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신약 245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성경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워서 깨닫고 믿게 된 공동체인 사도나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서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교회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적당히 정리하고 기억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는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을 선포하시던 분이 어떻게 다시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 그 자체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분이 되셨는가?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던 예수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 복음 그 자체가 되셨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님 자체를,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하나 되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천천히 함께 복음에 대하여서 살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순차적인 형태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은 순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치나 자연스러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가고 진행을 할 예정이라 여러분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시지 않으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흐름을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임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그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성경의 기록에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미 너무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사실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이 세상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순간부터 성경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이고 이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다고 칠까?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쳐보자 하면서 적당히 믿어볼까 하면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관점으로 그런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겐 보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이제 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피택자, 선택을 받은 자인데 피택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에게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그래 이 예수님 믿어볼까 말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볼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말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문제로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반대로 더 멍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착해서 잘 수용하는 편이어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서. 그러면 정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실 텐데 신약 311쪽쯤에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311쪽 찾으셨으면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잠시 그대로 펴두시고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로서 누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스펠 라이팅 하시는 복음으로 우리를 밝히시는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바로 앞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 텐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나라는 존재, 그 삶에서 이제 내가 교회된 믿음으로써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어떤 득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어쨌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성도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미 교회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삶이 또한 가능한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밑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잘 녹아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정말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한 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오직 한 사람,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신약 245쪽 로마서 5장을 펼치신 가운데 먼저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또한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국어 사전에서는 이제 이 화목에 대하여서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의미로 화목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맞고 정다우신가요?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고 하나님과 정답게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셨는가 돌아보면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화해거든요. 화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해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지난 한 주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화해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사실 그 앞에 먼저 질문이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하고 싸우신 적은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웠던가? 왜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지? 왜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무슨 일이 문제가 있었나라고 우리가 먼저 돌아볼 때 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고 돌아선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를 거부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며 어떻게든 그 뜻에 불순종하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선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부터 다시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그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성경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복음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알아가기 위한 앞으로의 시간들, 여러분 정말로 매주 말씀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말씀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좀 중점을 두고서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를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역시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람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에게는 완전한 인성, 인간 되심뿐만 아니라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론에선 이것을 한 인격 두 본성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인격 안에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자주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사람,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냥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람으로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에 기초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한 사람,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제 소망의 바다라는 찬양팀이 그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불러보시거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찬양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찬양은 너무 많이 있죠. 그 많은 찬양들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영원 작정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선 이것을 미리 아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택자들, 구원받을 자들, 은혜와 믿음을 주실 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미리 하심과는 전혀 별개로 역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상황, 개인의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도 원인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으로 그런 것들을 삼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작위 랜덤하고는 좀 달라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원인 삼지 않으시고 정말 그냥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원인 삼아 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로서.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가진 성향, 그 사람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함들, 추악함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원래 의도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다시 한번 조금 더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실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막 뭔가 더 도덕적이고 훌륭하게 인성이 빚어지고 해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그 삶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참 연약하고 흠 많고 추악한 완악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것들을 애초에 구원의 원인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자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악하고 완악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의인 되게 하셨는가라는 그 정체성, 은혜는 결국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기초하고 중심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의인 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셨다.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초이고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가리키는 대상으로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가 어떻게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는가를 정말로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또한 그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제발 정말 진짜 내 옆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나만 아니라 내 옆에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믿고 고백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쓸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결국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음이,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어지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신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정말 겸손한 사랑과 섬김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삶을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결단하시고 강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이 믿음의 공동체 청년부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를,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라면서 이 성교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위한 간구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같은 자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도와 교육을 하시고 보내셨다가 그 은혜를 잡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도들 청년부가 이 시간 동안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지어져 가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미리 아신 가운데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성교교회 청년부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여서 동시에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자꾸 반목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삶, 죄악된 삶을 향하여 가기 쉬우나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사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시 올바른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주의 성령의 은혜 역사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